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멀고 먼 길 모비딕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한 장을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2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소설 전체에 큰 뼈대를 먼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야 하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여기에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보시게 되면은 소설 이 뒷부분에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대충 고래학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아셨다시피 고래학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의미하는 바가 1시간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33장에 가서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작살잡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작살잡이 얘기가 나오면서 곧이어서 34장에 가게 되면은 식당에서 밥 먹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밥 먹는 얘기인데 실제 여기에서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계급적인 요소, 이런 요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지, 안 그러면 밥 먹는데 식당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은 벌써 재미가 없어지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큰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 잘 여러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죄라는 말 많이 들었었죠. 똑같은 그리스어입니다. 똑같은 그리스어의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번역되면 sin, sin, 신으로 번역되어지고요. 한국말로 들어오면서 또 죄로 번역되어졌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하마르티아, 원래 그리스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이 뭔지 이런 거에서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학적인 측면이 있고 또 성서적인 측면이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다를 들여다봐야 풍부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약했는 것이 거의 한 14분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긴데 이렇게 길다 보니까 동영상으로 요약이 안 되고 제가 오디오로만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또는 안 그러면 문학적으로, 특히 그리스 비극에서 이제 탄생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는 오늘날 문학 속으로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에이헤브의 광기와 비극적 하마르티아 분석, 이걸 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에이헤브 선장, 뭐랄까 문학사에서 정말 강렬한 인물 중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AF는 먼저 성서나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는 하마르티아.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이게 이제 모비딕, 특히 자료에서 주목하는 34장, 35장에서 모이는 에이에브 모습이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네네. 자료를 보면 에이헤브를 그냥 뭐 복수심에 빌타는 악당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비극적 인물로, 그것도 고대 그리스적인 오만이랑 성서적인 죄,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런 독특한 비극성을 가진 인물로 읽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점이 중요하죠. 저희랑 같이 그 분석의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마르티아 이 개념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분석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하마르티아 하면 보통 죄, 사인 이렇게 많이 번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본래 의미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넓어요. 핵심은 관역에서 벗어남, 그러니까 목표를 빛나람, 이런 뉘앙스 있습니다. 아, 그 활쏘기 비유 유명한 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 마땅히 가야 할 그 목표 아니면 뭐 본질적인 기능 거기서 어긋난 상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대 그리스어 동사 하마르타네 이 말 자체가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성서, 특히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상태, 뭐 인간 본성의 좀 근원적인 결함이나 한계 이런 걸 가리키는 데 쓰이면서 죄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근데 단순한 어떤 행위의 죄라기보다는 좀 더 존재론적인 어긋남,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 개념이 문학, 특히 비극 분석에서 중요하게 쓰이게 된 건 저기 아리스토텔레스 덕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에서 비극 주인공이 몰락하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그 인물의 결함이나 판단의 실수, 이걸 설명하려고 하마르티아 개념을 딱 가져다 썼죠. 이게 이제 문학 비평의 핵심 용어가 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하마르티아가 반드시 주인공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이나 악에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과도한 열정일 수도 있고 지나친 자부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극 주인공한테 연민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그러는 거군요. 완전히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떤 결함 때문에 파멸로 가는, 어찌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하면서도 또 뛰어난 그런 인물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게 결국 비극적 인물을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고 또 관객이나 독자가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하마르티아 개념을 가지고 모비딕으로 가보죠. 특히 이 분석 자료가 주목하는 34장 선미가판이랑 35장 선미 돛대 꼭대기. 자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에이헤브의 광기 그리고 독재적인 기질 이게 그의 하마르티아랑 딱 연결된다고 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짚고 있는 걸까요? 이 사료는 특히 34장,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선미가판 위 연설 장면. 거기를 에이헤브의 하마르티아가 아주 그냥 폭발하는 순간으로 딱 지목합니다. 아, 네. 에이헤브가 선원들을 쫙 모아놓고 자기 잘린 다리에 대한 그 복수심을 막 광적으로 토해내잖아요. 그러면서 흰골의 모비딕을 향한 징호를 선원 전체에게 막 강요하죠. 그렇죠. 스페인 금화 딱 박아놓고. 네, 맞아요. 그 더블룬 금화를 돛대 딱 받고 모비딕 처음 발견하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러면서 그의 광기가 거의 정점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죠. 근데 단순히 분노 정도가 아니라 광기라고 딱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독재적 기질이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자료는 에이헤브의 어떤 행동에서 그런 독재성을 읽어내는 건가요? 혹시 그 스터벅의 이성적인 반대를 그냥 묵살해버리는 장면 뭐 이런 걸 근거로 삼나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는 에이헤브가 자기 개인적인 복수라는 목표, 이걸 항해의 그냥 유일한 목적으로 딱 선포해버리고 상선으로서의 본래 임무나 뭐 선원들의 안전, 심지어 합리적인 반론 같은 것조차 그냥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점에서 그의 독재성을 보고 있어요. 1등항에서 스터벅이 유일하게 도덕적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에이헤브는 자기 카리스마랑 그 광적인 열정, 그리고 뭐 은근한 위협 같은 걸로 그 목소리를 그냥 팍 억눌러 버리죠.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죠. 선원들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의지를 그냥 강철같이 관철시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단순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공동체의 목표나 이성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강압적인 힘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광기는 그냥 단순한 정신 이상, 이걸 넘어서서 모비딕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의 모든 악 혹은 뭐 어떤 초월적인 악의 힘 이렇게 규정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려는 약간 신성 모독적인 그런 집착으로 나타나거든요. 아, 이것이 바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그의 하마르티아의 핵심적인 모습,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는 것 같아요. 올바른 목표, 그러니까 상선으로서의 임무는 벗어나서 파괴적인 목표, 즉 광적인 복수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것. 그게 그의 비극적 결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에이헤브를 단순히 뭐 미치광이 폭군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비극적 인간으로 봐야 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의 어떤 면 때문에 비극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앞서 설명해 주신 그 하마르티아 개념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자료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A해부의 비극성은 그의 위대함이랑 결함,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데서 온다는 분석해요. 아, 위대함과 결함이 동시에. 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비열하고 무능한 인물이었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비극성을 느끼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A해부는 사실 뛰어난 항해사였고 또 강인한 의지, 엄청난 카리스마 이런 걸 다 가진 인물이거든요. 인간적인 고뇌나 연민을 슬쩍 보여주는 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의 그 비범한 능력이나 강한 의지 그 자체가 모비딕한테 다리를 잃은 그 끔찍한 경험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파괴적인 복수심에 딱 사로잡히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랑 배에 탄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동력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의 하마르티아는 바로 그 지점, 즉 위대함이 오히려 파멸의 씨앗이 되는 그 역설에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비극의 주인공처럼 그는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어떤 결정적인 결함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맹목적인 증오와 복수심이겠죠. 불행에 빠지는 인물인 겁니다. 그의 그 강렬한 위지가 통제되지 못하고 광기로 막 치달으면서 결국은 자신이랑 배, 선원들 모두를 파멸이라는 그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해부를 보면 단순히 막 혐오스럽다 이런 감정보다는 그의 고통이나 광기에 좀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그 파멸적인 집착 때문에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군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적 카타르시스랑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몰락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내면 깊숙이 딱 자리 잡은 그 하마르티아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로 그려지기 때문에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서 분석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는 A해부의 이 하마르티아 안에 고대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요소인 오만, 그러니까 휴브리스랑 성서적 전통의 죄, 사인, 이게 아주 독특하게 융합되어 있다고 본다고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 어떻게 그 두 가지가 A해부 안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이건 에이헤브라는 인물의 깊이를 확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자료는 먼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자주 나타나는 휴브리스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운명에 막 도전하려는 그런 지나친 자만심, 이걸 에이헤브에게서 발견한다는 거죠. 아, 오만함. 네, 그가 흰고래 모비딕을 단순한 거대 동물이 아니라 지성을 가진 어떤 악의 화신이나 심지어 뭐 신적인 대리자 이런 걸로 여기고 인간의 힘으로 거기에 맞서 싸워서 파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오만의 요소를 읽어내는 겁니다. 마치 뭐 자연의 질서나 신의 섭리 이런 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그런 태도네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랄까요? 그러면 성서적인 죄의 개념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성서적인 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료는 에이헤브의 행동이 여러 면에서 이 개념과도 깊게 연결된다고 분석해요. 첫째는 그는 선장으로서 주어진 임무랑 책임을 그냥 저버립니다. 네, 상선 피코드호의 본래 목적, 그러니까 고래기름 포획하고 상업적 이익 추구하는 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배랑 선원 전체의 운명을 걸어버리죠. 이건 뭐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또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요. 선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죄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더 나아가서 자료는 에이헤브가 모비딕을 악마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파괴하려는 그 집착 자체를 좀 신성모독적인 행위로 봐요.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피조물, 모비딕을 거의 뭐 신의 자리에 놓고 증오하면서 파괴하려고 드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또 교만의 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성서에서 경고하는 뭐 우상숭배나 신에 대한 불경 이런 거랑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아,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러니까 자료의 분석은 에이헤브의 하마르티아가 그리스 비극 주인공처럼 운명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도전하는 오만의 성격이랑 동시에 성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을 반기하고 신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의 성격, 이걸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전통의 개념이 에이헤브라는 인물 안에서 막 충돌하고 융합되면서 그의 비극성을 더 심오하고 입체적으로 만든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 융합을 통해서 에이헤브라는 인물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그는 단순히 오만한 영웅도 아니고 타락한 죄인도 아니고 그 두 가지 요소가 내면에서 아주 격렬하게 갈등하면서 뒤얽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멜빌이 활동했던 그 19세기 미국 사회가 청교도적 전통 영향이 강하면서도 또 고전 교육을 중시했던 그런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런 융합적인 해석은 더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관기나 독재성 아래에 이렇게 깊은 사상적인 뿌리가 얽혀 있었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요. 결국 이 자료는 하마르티아라는 렌즈, 특히 그 안에 담긴 오만과 죄의 융합이라는 틀을 통해서 에이헤브라는 그 거대한 인물을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에이헤브의 관기나 독재를 그냥 단순히 성격적 결함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의 피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을 이끄는 하마르티아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보고 그 근원에는 서구 문명의 중요한 두 사상적 기둥,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 전통이랑 성서적 죄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 이게 이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을 열쇠 삼아서 모비딕의 에이헤브 선장이라는 정말 깊은 심연을 한번 탐험해 갔습니다. 네. 특히 소설의 34장, 35장에서 폭발하는 그의 광기나 독재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극적 인간의 면모랑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고대 그리스의 오만과 성서적 죄라는 두 가지 전통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자료의 독특하고 깊이 있는 시각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문학 작품 속 인물들, 특히 에이헤브처럼 정말 거대하고 복잡한 비극적 영웅들의 내면, 그리고 그들의 몰락 과정을 이해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개념이 얼마나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에이헤브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바다 위 모험 소설, 이걸 넘어서 인간 본성 깊숙한 곳에 자리한 어떤 결함, 집착, 그리고 오만에 대한 아주 통렬한 성찰이라는 걸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냥 미쳤다거나 나쁘다, 이렇게 딱 규정하기엔 에이헤브는 너무나 거대한 인물이죠. 오늘 나눈 이 분석을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혹시 모비딕을 다시 읽게 되신다면 특히 34장과 35장을 딱 마주할 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에이헤브가 내뱉는 그 수많은 강렬한 대사들 혹은 그의 그 단호한 행동들 중에서 그의 피할 수 없는 하마르티아, 그 거대한 비극적 운명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청취자 여러분께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지점일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독서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많이 길게 되어져 있는 영상인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잡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이 책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네메시스라는 것,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쪽이 지금 뭡니까? 운명이라는 쪽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쪽에서 배치되어지면서 자꾸 자라오는 게 있습니다. 자꾸 여기서 자라온다고요. 이 자라오는 녀석이 하마르티스고요. 하마르티아고요. 하마르티아가 밑에서 자꾸 자라서 이 운명이라는 것 쪽에 가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 위에는 또 뭐가 있는 후브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후브리스라는 거는 특히 그 대표적인 게 남용이고 오만이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비극이라고 봤을 때에 가장 큰 프레임이랄까 틀은 이런 틀 속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 이런 틀 속에다 들어있고 또 특히나 이 하마르티아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할게요. 우리말로는 죄라는 말이 구분이 안 됩니다. 죄인, 죄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물론 범죄라는 말하고 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더라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crime이라는 게 있고 sin이라는 게 있습니다. sin이라는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걸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로 탁 해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그것들이 밑에서 쭉 깔려져 있는 것, 이 같은 것이 하마르티아인데 이거를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 관역입니다. 관역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쭉 나가지 않습니까? 관역을 이렇게 탁 맞춰야 하는데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는 뭐랄까요? 영어의 crime을 자주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돌이 모여서라고 했는데요. 뭐 작은 돌이 모여서라도 얘기는 하는데 죄는 하루아침에 이 하마르티아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뭉쳐져 나가는데 이 뭉쳐져서 눈덩이가 뭉쳐지듯이 나중에 아주 크게 됐을 때에 결국은 심판이라는 걸로 내리게 돼 있는 게 이런 구조로 되어지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만 잘 알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죄라는 부분을 아주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그렇게 딱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 소설을 쓴 사람도 처음부터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하마르티아가 어떻고 후브리스가 어떻고 네메시스가 어떻고 한마디도 이 말은 안 합니다. 이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33장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나타납니다. 33장을 한번 보면 작살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살잡이 뭐 고래 나가면은 작살잡이 있지.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이 작살잡이라는 이 장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면 인간의 사악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의 사악한 면을 그냥 '인간은 사악했다.'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한번 볼게요. 포경수는 좀 독특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독특한 사정은 포경신이라는 다른 배에는 존재하지는 작살잡이가 선원 계급을 이루기 때문에 생겨난다. 요 부분입니다. 원래 작살잡이는 뭐라고요? 간부 선원 계급의 작살잡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얘기합니다. 200년 전, 그는 1850년대에서 200년 전 같으면 1650년쯤 되죠. 이때에 네덜란드 포경업에서 먼저 스펙신더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스펙신더는 뭔가 하면 작살잡이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살잡이 장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 작살잡이 장이로 된 요 부분입니다. 이 우두머리는 그 작살잡이만 하는 게 아니고 선장은 배의 항해와 선장하고 일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장의 권한은 항해와 포경선 관리에 국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래 사냥과 그다음에 고래 사냥을 위해서 따라가는 이 일은 스펙신더가 총지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요. 이 작살잡이가 워낙 위험하니까 차츰차츰 이 작살잡이를 누구를 유색 인종을 시킵니다. 자기네들이 죽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 죽으려고 유색 인종들을 인제 시킨다는 거예요. 유색 인종들이 작살잡이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버리는가 하면 강등시켜 버립니다. 저 밑으로 내려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원들하고 똑같이 해 버리더라. 이 얘기가 33 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죄악이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 죄악이 있죠. 하마르티아가 있죠. 그죠? 이 하마르티아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인간이면서도 깔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유색 인종이 들어왔다는 걸 때문에 도로 끌어내려 버리는 이런 나쁜 일이 있나요? 엄청나게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는 뭐 똑같은 다 같이 머리 감고 뭐 이런 단일 민족에 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특히 미국에서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인종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을 쓴 허먼 멜빌은 이 소설 가운데서 큰 죄악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큰 죄악으로 보는 게 같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지금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노예뿐만 아니고요. 예. 노예 취급 정도가 아니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똑같이 위험한 일이면 똑같이 대우해 줘야죠. 그런데 단지 피부색이 백인이 아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 장의 핵심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잘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마르티아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인간 속에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요배만 딱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같은 백인들끼리 우리 백인들끼리 쟤들은 좀 이렇게 깔보면서 밑으로 둬야 돼라는 게 은근히 그렇게 통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 33 장인데 이게 하마르티아의 한 예입니다. 인제 충분하나요? 뭐 잠시 내가 뭐 범죄한 것, 내가 무슨 누구 돈 떼먹고 안 갚은 것, 그것 때문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는 것 아니고요. 그거는 크라임이죠, 일종의. 크라임이고. 물론 크라임과 신이 같이 물려 있기도 하지만은 실제 깊이라는 측면에 봐 가지고는요. 이 신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저변에 있고요. 두텁게 있고요. 이 신이라는 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마지막 이쪽 네메시스라는 운명이라는 것에서 휘말려 들어가더라는 게 전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배의 에이헤브 선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에이헤브 선장을 보고 있는 에이헤브 선장은 늙은 포경꾼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이 들어서 늙은 포경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풍당당한 풍모 같은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에이헤브 선장은 위풍당당한 그러므로 인해서 오만한 그런 거는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외관상으로는요. 그러면서 인제 일종의 찬양이랄까 시처럼 노래합니다. 오 에이헤브 선장이여. 당신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따야 하고 야 여기에 인제 핵심이 있죠. 당신을 위대하게 하는 하늘에서 따오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위대함을 따와야 되고 그다음에 깊은 바다에서 구해야 되고 형체 없는 공기 속에서 그래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디든지 보면은 뭐가 없나요? 아랫사람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하늘과 바닷속과 그다음에 공기 속에서 형체 없는 공기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나요? 짤막한 어떤 요 몇 마디 말 속에서 보면 깊이를 확 잡고 나오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마르티아라는 거를 단순히 그 사람 속에서 찾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만 인제 앞에서 유색인종이 그렇게 해서 유색인종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 일이죠. 요런 정도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적인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 말이 좀 어렵더라도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다음 얘기가 또 나옵니다. 34장에 오게 되면은요. 좀 전에 얘기한 하마르티아를 어디서 보게는 선장실의 식탁에서 봅니다. 밥 먹는데 선장실에서 식탁은 또 다른 말로 뭔가 하면 계급입니다. 계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계급을 갖는다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이죠. 문명이라는 걸 들어오면서부터 계급은 더 심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34장에 오게 되면은 식탁에 대한 얘기인데, 자, 식탁에 밥을 먹는 자리, 이거는 계급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급이 엄격한 계급에 의해서 식탁이 형성되는 자리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정오가 되면 급사인 찐만두가, 급사의 이름은 안 나오고 찐만두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그런데 이 급사는 또 재밌는 거는요, 백인입니다. 이 백인인데 왜 재밌다고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요, 당시에는 백인이 흑인을 섬긴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배 안에서는 또 이 사람이 그 조리사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아주 그 불쌍한 집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간호사였고 아버지가 무슨 뭐 그런 보잘것없는 직업을 갖고 있던 아이인데 이 요리사로 인제 이 배를 타고 갑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한 백인이지요. 그런데 애가 너무 겁도 많고 이러면서 이 마구 유색 인종들이 이 백인을 마구 무시하는 부분이 이 소설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 식탁 장면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죠. 흑인, 백인을 나눈 것도 그렇고 또 배 안이라는 좁은 사회에서 힘없는 요리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 유색 인종들이 마구 무시하는 일들이 인제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냥 찐만두입니다. 별명을 찐만두로 통합니다. 찐만두가 빵떡 같은 얼굴을 하고 여기 얼굴도 뭐라고요? 빵떡 같은 얼굴을 했답니다. 이 빵떡 같은 희멀건 얼굴을 선장실 창문으로 불쑥 내밀고 선장에게 점심 식사가 준비됐음을 알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장은 차례대로 1등 항해사, 그다음에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1등 항해사께 선장이 얘기합니다. 스타벅 점심 먹으러 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스타벅이 이제 그 뒤따르고, 스타벅은 또 2등 항해사 보고 점심 먹으러 가세. 그렇게 하면 스터브지요. 2등 항해사가 그렇게 스터브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2등 항해사도 인제 인나서 뒤따라가면서 그 마지막 플래스크 이제 3등 항해사입니다. 아주 항해사로 된 지 안 된 젊은 아이입니다. 이 3등 항해사 플래스크를 인제 데리고 차례대로 그렇게 쪼로미 해서 먼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간부들입니다. 이 간부들이 식사가 끝나야 그다음에 인제 일반 선원들이 우르르 인제 식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간부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기도 안 찹니다. 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긴장되어져 있습니다. 어 선장이 군기를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장 에이헤브는 마치 왕처럼 그것도 왕이 누구야? 벨사자르 왕 이 얘기합니다. 벨사자르 왕.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왕입니다. 벨사살입니다, 성경은요.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벨사살의 성경 왕을 그대로 끌고 돌아와서 벨사살처럼 그렇게 아주 상석에 왕처럼 턱 앉아 되면은 그 옆에 1등 항해사 오른쪽에 그다음에 2등 항해사 왼쪽에 그다음에 3등 항해사 저 앞에 앉아서 고기를 턱 내서 이제 선장이 먼저 고기를 촥 잘라 가지고 자기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선장이 고기를 자르면서 1등 항해사 보고 이렇게 접시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접시 내면 1등 항해사 잘라 주고 그런 식으로 인제 고기를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게 되면은 보통 뭡니까 긴장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짝 긴장해서 그 밥 먹고 있는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재밌습니다. 독일의 황제가 이 부분 보세요. 마치 이 자리가 독일의 황제가 7명의 선제후와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이 선장실의 식사도 엄숙한 침묵 속에 숙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장에 불과한데 황제와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식탁에서 대화를 금지했다든지 그런 적도 없고 그런데 차라리 적막하면서 쥐새끼라도 좀 꼬문작꼬문작하는 소리가 나면은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숨 막힐 듯하다는 겁니다, 고통이. 숨 막힐 듯하고 특히 플래스크 3등 항해자였죠. 이 지루한 가족 파티의 막내 아들이었다. 예, 그러면서 플래스크가 받은 거는 소금에 절인 쇠고기 가운데 정강이 뼈 부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플래스크가 먹는데 당연히 선장이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선장이 끝나고 난 뒤에 인나서면은 전부 다 인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기를 가져와서 먹기 시작하는 플래스크 같은 경우에 늘 넉넉히 배불리 먹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간부 선원이 되고 난 뒤에부터 자기 배는 한 번도 포만감을 채워 보지도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빡빡한 그런 식사고 대화는 한마디도 없고 심지어 고기를 쓸 때에 예를 들어서 스타벅 같은 경우 1등 항해사죠. 1등 항해사가 고기를 써는데 이 고기 써는 칼이 혹시 접시에 소리가 날까 싶어서 그냥 조심해서 썰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에 넣어서 씹을 때에는 얼마나 조심해서 씹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광대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날까 봐 그렇게 신경 쓰면서 먹는 자리가 식사 자리다.
자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식사가 얼마나 경직되어져 있는 자리인가를 이 계급 사회라는 걸 가지고 식사 자리를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곧 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선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선원들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그 개걸스럽게 먹는 거라든지 뭡니까? 자유분방함이랄까? 그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선원들이 밥 먹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먹으면서 뭐 하여간 엄청납니다. 뭐 하여간 엄청난 그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선원들이 유색 뭐 백인 할 것 없이 선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깔보고 함부로 다루는 녀석이 아까 찐빵입니다. 이 찐빵 이 녀석은 만두 찐빵이랬죠. 이 만두 찐빵 이 녀석은 그 창으로 요렇게 들다보고 혹시 뭘 더 가져오라든지 뭘 하나 싶어서 하면은 소리 지르면 금방 갖다 줘야지, 늦게 갖다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포크를 그냥 집어 던진답니다. 이 백인 그 요리사께. 또 그러고 한 번은 제대로 빨리빨리 못한다고 자기네들 말대로 빨리 따라오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애를 거꾸로 하고 이렇게 돌려 가지고 큰 그 나무통에다가 거꾸로 이렇게 처박아 버립니다. 처박아 놓습니다. 머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하는 게 누가 했다고요? 유색 인종 아이들이 나서 가지고 이 백인이라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사 장면을 얘기하면서도 보면 이 자리가 인제부터 제가 인제 해설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소설에 나온 얘기를 제가 한 거에 불과했고요. 이 자리가 뭔가 하면은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사회라 했습니다. 그죠? 특히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계급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줬나요? 처음부터 귀족으로 나오고 다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인간들이 계급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인간들이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계급 속에서의 어떤 경직된 것, 그 계급 속에서의 긴장과 엄숙함 속에서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딱한 그런 사회, 그런 사회인가 하면은 반대로 선원들은 뭡니까? 계급이 없죠. 평등하죠. 평등하게 됐을 때 여기에 얼마나 역동성이 일어나고 자유분방함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이 선원들을 보면서 선원들을 대비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는 먼저 간부들 내놔 놓고 식사하는 장면을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 가지고 선원들이 나서 가지고 밥 먹는 거를 아주 뭐 엄청나게 시끄럽게 가면서 그렇게 밥을 먹어도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결국은 평등이라는 게 이같이 활력을 불러주고 이같이 평등이라는 게 인간성이라는 거를 갖게 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 간부들이 식사할 때에 무슨 뭐 그걸 벗었나요? 인간미를 벗었나요? 전혀 인간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는 굉장한 인간미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처음 시작할 때 하마르티아라는 부분을 또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하마르티아라는 거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비록 식당이지만 이 식당은 뭐라고요? 사회를 얘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회 속에 엄연히 계급들이 있으면서 또 그다음에
아주 자유롭게 식사하는 식사 자리면서도 누구를 마구 짓이겨 놓는가 하면 이 요리사 연석을 아주 형편없이 그 요리사를 막 몰아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게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죄하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마르티아 개념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개념이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 비극은 항상 보면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게 자꾸만 사회가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으로 가버리게 되는 게 결국은 그리스 비극이고, 그런 비극이 이제 문학적으로 쭉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맞춰내지 말고 빗나가 버리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잘못했어라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화살을 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내가 정확히 맞추려고 애쓰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다음 거는 다 헛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 헛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표적에 빗나간 상태가 하면 안 되는, 표적에 빗나간 상태가 죄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표적에 빗나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 용어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초기의 그리스의 비극, 이 비극적인 몰락에 깔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마르티아가 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 결함,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애우가 돼야 무슨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그건 육체적 결함에 불과하고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치명적 결함은 뭔가 하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헌금을 제때 안 해가지고 막 이러는, 한 번은요, 중국에서 온 교포인데 어렵게 재보고 이제 전화로 물어봐요. 이제 김준호 목사님 통화를 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그런 데까지 전화로 다 답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정 목사니까 그러면 나인데 얘기해봐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분이 한국에 나와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시에 제게 전화했던 어떻든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일날 가서 자기는 자기 월급 전부를 못 바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150만 원 그렇게 받는데 중국에 50만 원 부모님께 보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는데 돈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는 신앙의 뜨거움을 갖고 있는데 바칠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첫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많이 바쳐야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 교회에 들어와서 양이 많으면 큰 거고 양이 적으면 별것 아닌 걸로 되어지는,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요, 우리 의식 가운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불주를 떼먹은 무슨 뭐 도둑이라는 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11조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그냥 지나가는 게 뭔가 하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내 주시는 그 관역이라는 거를 내가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가라는 거를 봤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장담할 또는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만하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후브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후브리스와 하마르티아가 같이 나가면서 결국은 오만과,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와 그다음에 이 후브리스라는 게 두 가지가 엎쳐져서 결국은 파멸로 이르더라. 이게 성경의 큰 흐름일 뿐만 아니고 또 그다음에 그리스 비극의 큰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더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아셨습니다. 서양 문학을 대할 때에 어떻게 이 같은 뼈대 속에서 들어오는가를 보시면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결코 중요한 얘기를 인제 합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에이헤브라는 선장이 나오는데요. 에이헤브 선장이 단순히 성격적 결함이 있어서 그런가? 또는 이 사람이 다리를 한 개 잃어버려서 장애우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제가 하마르티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 했죠. 하마르티아적인 수로 봤을 때에 이 에이헤브가 가진 거는 치명적 그 결함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30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바다에서 침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침몰하는 죄의 씨앗은 전부 다 누구께 있는가 하면 이 선장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선장께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인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 소설을 웬간히 해 나가다도 또 논의가 될 텐데 뭔 얘긴가 하면은 암묵적으로 그 같은 범죄에 동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참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죄 없다기보다는 분명한 거는 선장의 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선장이 갖게 되는 그 결정적 결함이 하마르티아에 있고 또 후브리스에 있더라라는 얘기가 오늘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벨사살 왕이라는 얘기인데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결국은 바빌론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망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금잔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금그릇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있다가 갑자기 석고 벽에서 손만 나타나서 글자가 서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글자가 서여지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저 글자가 뭘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점쟁이들을 불러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점쟁이를 부르려고 하는데 부르려고 그럴 때 이때 여왕이 나서 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다니엘을 데리고 와 보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인제 해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해설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더니만 재고
재봤더니만은 수치가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못 미친다는 건 뭡니까? 이미 후브리스가 많이 쌓였고 또 하마르티스가 많이 쌓여서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버리죠. 이 끝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로 아까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아까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성경에 관계되거나 또는 그리스 비극에 관계되는 얘기로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 정신이 뭔가라는 것을 핵심 정신을 잘 가지면 됩니다. 많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는 성경을 17독이 아니고요. 성경을 17번까지 손으로 다 쓴 사람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써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에게 이분이 워낙 성경을 많이 써서 이 손목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 쓰는 거하고 그렇게까지 노트가요. 산더미처럼 써 있으면 필사했기 때문에 17번을 필사했으니까 17번을 성경을 필사했으면 얼마나 노트가 많겠어요. 대학 노트에 필사했는데 그거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엄청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오늘 저녁 한마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하나라도 분명히 느끼고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종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건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하마르티아와 후브리스 이 두 가지가 결국 종말에 이르게 한다죠.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어려운 용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든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소설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이 여러분이 오해하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요 부분 34장 끝날 때 부분인데 끝날 때 부분에 로간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로간이 무슨 얘긴지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읽게 되면은 이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설명하고 다음 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